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경적인 기독교 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의 그 취지에 합당한 기독교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가 회복돼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버려지고 밟혀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전혀 다른 원인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거꾸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 있을 때 원수 마귀는 마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하죠. 누구나 다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지만 첫 번째 경우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욕을 먹을 때 또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전해질 때, 만약에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면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원인이라면 교회가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원수가 교회를 향해서 가짜 루머와 거짓과 갖은 모욕과 모략으로 핍박하고 있다면 교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서 그 열매를 볼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두 번째 이유, 교회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받는 핍박은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 안에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만 놓고 봤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욕이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견해가 첫 번째 이유가 많겠는가, 아니면 두 번째 이유가 많겠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이유가 많은 줄 압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진리에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죄나 배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단체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사역자, 다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지적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볼 때, 물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핍박받는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선대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수천 킬로 떨어진 이제는 사라진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나의 죄로 여기고 느헤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가 채 1년이 못 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죠. 성경적인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만큼 이 땅의 기독교가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면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혹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버려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타락했고 물리적으로는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은 주님이 옮기기 전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버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들마다 성경적인 기독교의 그 온전한 진리와 정신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기독교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성경적인 기독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첫 번째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의 첫 모습,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그 내적인 변화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기독교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그것이 마치 불이 붙듯이 마침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성경적인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일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졌다고 믿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첫 오순절날이 됐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인 무리들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것들이 그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표적으로의 방언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성령의 세례 일반적인 그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왜냐하면 이때 일어난 방언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상적인 방언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오순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표적으로서 방언이 일어난 것이죠.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은 매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로서 주어진 것들은 늘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표적이나 방언이나 그 여타의 일에 대해서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제 표적이나
또는 방언이나 은사를 말하지 않고 4장에서는 그냥 성령 충만해졌다라고만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그 독자가 이 4장을 읽을 때 방언의 표적이 유일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 충만은 방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독자가 읽을 당시에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상적으로 방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4장에서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 또는 성령의 세례가 처음 임한 사건들이 7번 나옵니다. 그때 명시적으로 방언의 표적이 나타난 것은 5번입니다. 2번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누군가가 또 어디선가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일상적으로 방언이 함께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한 가지 성령 충만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은사나 표적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사나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성령 충만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혹시 성령 충만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영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건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는 대답을 하신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100% 동의하는 사실이라면,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 교인이고 다 신자이라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대답을 조금씩 안 하시는군요. 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맞다고 우리가 동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춰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받는 치욕과 모욕과 욕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로부터 핍박과 외면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진실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했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야 될 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그런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도 사랑의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로 행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로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선행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인간의 양심의 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써 생겨진 그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선행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말한 것처럼 그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태워 생명을 들여서 살아왔던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열사가 됐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심의 선행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의를 교회도 행하자고 말하고 있고 세상이 하라고 하는 일을 교회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직 성령의 충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본 모습인데 그것을 정의하자면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조직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 철학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그 진리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성경적인 기독교예요. 이거 오늘 이 사실을 저 여러분이 먼저는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신앙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아주 공식적이고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성경적인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성경적인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교리를 가지고 싸운다고 성경적인 기독교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안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논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실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생활에 일으키시는 변화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교회 상태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 가운데 임하셨는데 내가 이전의 삶을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온 세상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의지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의지를 이겨낼 수 없다? 그것이 성령님이시겠습니까? 저는 신기하게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비판과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그것이 저의 목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이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죠. 이단에 속한 이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주장이 뭔지도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철학적이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독교의 특성 자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둠을 점차 밀어내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가 그런 힘조차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삶에 조금의 기쁨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에 대한 행복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기독교가 있고 없고의 중요한 증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등장하고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또는 한 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 현상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원인이 있을 때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을 때 뭘 보게 됐습니까? 현상을 본 것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 그런데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현상과 결과죠. 그런데 그것이 과학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밝혀냈을 때에만 만유 인력이라는 과학적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 뉴턴이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강하게 끌어당기는 쪽으로 힘이 약한 것이 끌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학적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론은 현상을 알아내고 결과도 알아냈어요. 그걸 잘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한 정의에 의하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현상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 돼야 과학입니다. 제가 그 말을 갑자기 왜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원인과 현상과 결과를 탐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주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탐구하는 거죠. 결론은 모를지라도 그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0절에 갑자기 과학과 철학을 들이대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묵상할 때 이것이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빌기를 다함에라는 원인이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받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그들이 놀랍게도 담대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이것을 제가 왜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표현하게 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빌기를 다함에라고 말했을 때 그 빌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들이 기도가 가득 찼을 때 그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어떤 현상을 나타나기 위한 원인이 제공이 된 것이죠. 그 빌기를 닿았다는 것,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모든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다 똑같은 원인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원인이 제공되지 않고서는 기독교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가득 차지 않고서는 영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이 첫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3,000명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때 다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 공의회원들이 이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죠. 똑같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 제자들을 그대로 놨다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동요보다도 더 큰 동요가 일어날 것 같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인 마치 범법자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뭐합니까? 협박하죠. 협박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핍박을 받은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오면서 기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권능의 역사가 교회에게 임하도록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다함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찬양을 할 때 내 목소리로 나오는 찬양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지하고 찬양하느냐, 아니면 찬양팀이나 예배팀의 찬양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 진정한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어도, 다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상이 뭡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딱 채워지니까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실제적인 장소가 진동하는 사건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큰 엄청난 구름과 함께 또 정말 번개와 함께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셨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진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 두렵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진동은, 실제적인 공간의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우리의 그 사건이 꽉 차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현상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엄청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과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원인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도 영적이고 초자연적이죠. 그리고 그 현상도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심령에 무엇인가 그 전에 없던 어떤 것으로 가득 차는 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이지 않죠. 그건 세상의 과학적이나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절망하고 또 힘들고 외롭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득 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것이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상식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 그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교회 안에, 성경적인 기독교 안에 이 빌기를 다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 원인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없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들에게 담대함이 부어졌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 의해서 협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협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 협박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협박을 받아본 분이 있다면 다시 그 협박의 가능성이 있는 데서 담대해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영적인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을 받는 순간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공회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들이 더 이상 마귀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위험이나 걱정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과학인 것이죠.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말씀을 아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사울까지도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 그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이 제거된 말씀의 전파는 로마 시대에 로마 전 제국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경적인 기독교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은 세 가지에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다 차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빌기를 다함에 이것은 원인이에요. 현상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원인.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이 나타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원인을 채우지도 않으면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현상을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것은 부인하면서 이 뒤에 있는 그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과 현상과 이 결과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이것을 따로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것이 복종될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성정적인 기독교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경적인 기독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기독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점점 더 확장되고 더 커져야 되는 성경적인 기독교, 주님이 성경적인 기독교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